화면으로 압축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러 오는 부처님, 불법을 배우러 오는데 그럼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수행법,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 오면 우리는 어떤 수행들을 많이 해요? 예불을 많이 참석하고 절을 하고 하지만 그런 것 외에도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들이 있다. 그래서 육묘문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모든 부처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깨달았다라고 해서 선정에 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욜로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욜로요? 네. 네. 이게 you, only, live, once죠. 너는 이제 일생 한 번만 산다. 한 번만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용이 돼요. 인생을 한 번만 사는데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보통 우리 이제 보살님들 세대 혹은 보살님들 이전 세대 사람들은 뭐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돈을 사용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유동적이지 않은 것에 투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른들이 보면 인생을 막 사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불교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한 번뿐이 안 사는 인생은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업이라고 하죠. 이번 업으로 해서 육도윤회 다음에 어떤 것으로 태어날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참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그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의 평안. 네. 또 뭐가 있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총무님, 종교 왜 가십니까? 생각 안 했어. 종교를 왜 가지는지. 종교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 뭐 종교가 여러 가지 있죠. 유교, 도교,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여러 가지. 도덕적이요? 네. 도덕적?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은 종교가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해요. 우리가 불교는 어떤 수행을 바탕으로 내 이번 생의 업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고, 기독교는 어때요? 내가 가진 원죄를 빌어서 절대자로부터 그 원죄를 대신 지게 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을 세 개로 나눕니다. 행복을 1번은 현생의 행복, 2번은 내세 행복, 3번은 궁극적 행복. 현생의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누리는 행복. 현재 누리는 행복. 현재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좋은 차를 갖는 것,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현생의 행복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고, 내세 행복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죠? 착하게 선행을 베푸면서 이렇게. 그렇죠. 종교를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궁극적인 행복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행복을
해탈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해요. 불교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이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되냐? 최대 목적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인데 이 부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 범부 중생들은 업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쵸? 내세의 업으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하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중생들의 소원으로 태어났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육도 윤회를 끊고 해탈열반을 이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육도 윤회는 알고 계시죠? 네. 여섯 가지의 모습으로 윤회를 하는 것. 지옥, 악귀, 축생, 수락, 인간, 천사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의 모습으로 환생을 하는 것, 윤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불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저기서는 이제 법구경 무한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불교적으로 가장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글이 뭐냐면 수처잡추 입처계진이에요.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참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수처잡추 입처계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함. 그리고 행복이란 뭐냐?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난 부서지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율정대품의 지금 청년 야사의 출가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랑 굉장히 유사해요. 저 청년 야사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굉장히 큰 장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족이죠. 귀족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 자제가 매일 향락에 빠져 살아요. 향락에 빠져 살았는데 그 향락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밤에 눈을 떠봤을 때 자기가 빠져 살던 그 향락이 굉장히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들의 자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만약에 여자였다면 남자들의 조금 더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겠고 지금은 이제 남자 청년이니까 여자들의 어떤 부정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토록 원하고 바라던 어떤 그 애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길게 설명을 할 거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좀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자면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시고 출가를 이제 맨 처음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시타라는 존재가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부처님이라는 분은 집에서 가만히 이제 왕이 되시면 인도 전역을 통치할 전륜성왕이 이제 큰 인도를 다 통일하는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이 될 것이고 집 밖으로 나가서 출가를 한다면 중생들의 고통, 번뇌를 덜어주시는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자식 하나 있는데 사내 하나 있는 요거를 집에 가만히 앉혀놓으면 이게 정말 인도 전역의 훌륭한 왕이 된다 그래요. 그럼 얘를 내보내고 싶어요? 안 내보내고 싶죠. 그래서 왕자에게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해줘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한테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끔 해줍니다. 어떻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냐? 여러 궁녀를 모셔서 시봉을 들게 하고, 그리고 궁전을 3개를 지어요. 여름, 가을용의 날씨에 쓸 수 있는 궁전 하나와 여름에 쓸 수 있는 궁전 하나, 겨울에 쓸 수 있는 궁전 하나를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결혼도 시키죠. 아쇼다라는 왕비와 결혼을 시켜서 아들도 낳게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 이름 뭐라고 지으세요? 라훌라라고 지어요. 이 라훌라라는 게 뭐냐면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가하는데 장애물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으시고, 방금 청년 야사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야사가 자기 직접 눈으로 본 거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아웅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천신이 부처님에게 이 그 공함을 영원하지 않음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의 옷들을 헤집고 다녀요.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경전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그 경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자의 출가 의지를 말로 타일러서 꺾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된 정관왕은, 정관왕은 부처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실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청년 부처님의 구도의 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강경책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었다. 유욕에 탐닉시켜서라도 태자의 생각을 버리게 할 양으로 태자의 거처에 무수한 미의들을 배속해 두었다. 성안의 백성들이 다 미혹하여 깊은 잠에 빠졌고, 정반왕과 좌우들도 태자의 마국관에서 말을 지키는 모든 신하들과 궁인 처녀들도 다 혼미하고 피로하여 깊은 잠에 들었다. 이때 하늘 무리들 가운데 법행이란 천자가 궁안에 이르러 신통력으로 모든 처녀들의 의복과 장엄함을 종횡으로 흐트러 어지럽게 하여 혹 팔다리가 드러나 수습하지 못하고, 혹 어떤 처녀들은 손으로 볼을 받치고 자며, 혹 어떤 처녀들은 공우를, 이건 악기를 말합니다. 공우를 한쪽에 내던지고 몸을 의지하고 누웠으며, 또 어떤 처녀는 두 팔로 북을 안고 자며, 또 어떤 혹은 두 손을 창문에 내놓고 반신을 드러내고 자며, 또는 각각 두 팔로 서로 껴안고 자며, 혹 어떤 처녀는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자며, 또 어떤 처녀는 모든 영락을 내려뜨리고 자며, 혹 어떤 궁인은 용모가 단정하고 평소 행동의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공능을 갖추었으나 이제 잠으로 인하여 방귀 소리를 내고 몸의 여러 부분의 냄새를 풍겨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온갖 화만을 내던지고 혹은 의상을 버리고 눈을 부릅뜨고 자는 것이 마치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어 옆 사람이 본다면 산 사람이라는 생각도 못하게끔 되었으며, 혹은 쳐다보고 누워 길게 팔다리를 뻗고 입을 벌리고 자며, 혹은 발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한쪽에 포개고 자며, 혹은 주먹을 쥐고 손발을 오그려 몸뚱이를 비틀고 비비고 자고, 혹은 벽에 기대어 서서 자되 몸이 흔들림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혹은 머리를 덮고 코를 골고 자며, 혹은 쭈그리고 앉아 목을 움츠리고 자며, 혹은 얼굴이 청백하고 빛을 잃어 매우 추하게 자며, 혹 어떤 처녀는 장구를 목에 걸고 겨드랑이를 비틀고 자며, 또 혹 어떤 처녀는 공우의 목을 걸치고 자며, 어떤 처녀는 이를 갈고 울부짖으며 자고, 어떤 처녀는 고개를 들이우고 중얼대고 자며, 어떤 여자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무덤 사이에 시체같이 자며, 혹 어떤 처녀들은 대소변 등 부정한 것을 흘리면서 자고 있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태자가, 남자들이 평소에 이성으로서 혹은 여자들이 이성으로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결국은 굉장히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 부서지지 않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괴로움이랑 행복,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 행복한 감정이 계속 이어지시나요? 몽이라보살님, 네. 행복이란 감정이 어때요? 괴로움이란 감정이 수시로 변하죠. 그죠, 수시로 변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고
며칠 동안 무엇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앞에 라면이 한 그릇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냄새만 봐도 너무 좋죠. 냄새만 맡아도 야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 라면을 잠깐 두고 나가서 다른 걸 먹고 옵니다. 내가 좀 찾죠. 그럼 그 라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물론 맛있겠다고 생각하는 느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아까보다는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왜 냄새나게 저기다 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똑같은 동물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행복, 고통들이 결국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비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 것들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고통은 뭐다? 우리가 불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이 허무와 고통에서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여자들의 모습, 우리가 경전에서 나왔던 처녀들이라고 하면 이제 궁녀예요. 궁녀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술에 파티죠. 우리 지금 요즘 말하는 파티인데 파티를 하고 나서 딱 깼을 때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없고, 경전에서 이런 내용이 참 묘사되는 게 신기하죠. 뭐 대소변을 흘리며 자는 자도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행복 같은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종교란 무엇이냐? 덧없는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이라는 것은 종교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절대자의 유무가 좀 다릅니다. 불교는 절대자가 없다고 보는 종교예요. 부처님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분이 계시지만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보기보다 부처님의 우리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수행을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은 이 절대자의 유무로, 종교마다 절대자의 유무가 다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유교는 절대자가 누가 있습니까? 유교는 절대자가 없죠. 네. 어떤 사상을 배우는 학문, 종교가 될 수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 이와 같죠.
다른 종교를 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어떤 종교를 경험해 보셨죠? 교회도 다녀보고. 네. 네. 교회랑 절? 네. 저도 좀 들으실 때 좀 오해할지만 저는 종교를 거의 많이 접해봤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를 다니셔서 저도 천주교를 다녔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포교를 잘해요. 네, 그건 확실하죠. 좀 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미션 스쿨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후반 때부터 이제 저를 다니기 시작하고 불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본인마다 맞는 종교가 있겠죠. 본인마다 맞는 종교가 있었고, 저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닌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꽤 신실하게 다녔었던 아이였고, 제가 불교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제가 유아 세례도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받았습니다. 명동 성당 분수대 앞에서.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어린 저를 안고 뭐라고 했냐면, 아, 너는 나처럼 훌륭한 신부님이 되라.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 세례명을 줬냐면 본인이랑 똑같은 스테파노로 그 세례명을 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인생은 지나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아, 질문 되나?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옮긴 이유가, 저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절대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도요. 네. 왜냐면 제 어린 생각에, 지금은 뭐 생각이 조금 더 다양하고 뭐 베리에이션이 넓어졌지만, 저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가 안 돼도 내 탓, 잘 돼도 내 탓, 그렇죠. 이렇게 되든 안 돼도 신 탓, 잘 돼도 신 탓,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게 신의 입장이면 안 되는 것도 신의 입장이어야 하고, 이게 서로 안 되는데 내 탓이고 잘 되는 건 다 신의 덕이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았어요, 저랑. 왜 굳이 저렇게 뭔가를, 그 원죄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제가 거기에 뭐 바이블을 굉장히 정독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걸 내가 읽고 나서, 자, 어떤 나의 죄를 저 사람이 대신 사해주고 저 사람을 믿는 것만으로 인해서 나의 내세가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입장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된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뭐 모친이 절에 다닌 것도 있었고, 신야각회 그 절에 가면 저랑 비슷한 분들 있으시고, 절에 가면 스님, 절에만 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건 조금 수업과 다른 여담이지만, 요 인천에서 절을 다녔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절이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 여기 도화동 쪽에 가면 도화선동인가? 거기 도화역 위쪽 제일 높은 그 달동네, 예, 거기에 세 절이 모여있어요. 청량사, 백년정사, 연화사, 이렇게 세 개가 절이 모여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백년정사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계신 절에 다녔어요. 근데 참 절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참 편해지는 거예요. 처마에만 앉아 있어도 그 스님께서, 야, 너 내일 유발상자 해라. 유발상자가 뭐냐면 모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있는 상자,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상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출가하지 않은 상자로 한 7년 동안 뭐 스님이 절에서 필요하시다고 부르시면 가가지고 일도 좀 도와드리고, 매년 촉발날 가서 도로변에 등도 좀 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좀 출가 얘기로 넘어가네요. 출가를 원래는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출가가 스님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제가 그렇게 크게 인생에서 이게 어떤 굴곡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그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야, 너 저기 생각할 게 좀 많아 보인다 이러시는 건 생각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더니 저기 스님이 얘기해놨으니까 저기 그 화엄사 단기 출가를 가요. 3개월 동안. 뭐 대학은 휴학해놨고 저 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대학은 휴학해놨고 그럼 한번 가보죠. 뭐. 그래서 뭐 제가 스님 말을 어기진 잘 않았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혼자 그 머리를 이렇게 싹 깎고 그 야상 잠바에 이렇게 짐을 한 달 동안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짐을 싸가지고 거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 스님이라고 그래요. 절에서 살림하시는 제일 살림을 대표하는 스님이 원주 스님이라고 원주 스님 앞에 이렇게 다 무릎 꿇고 앉았는데 원주 스님이 왜 왔어? 그래요. 스님 단기 출가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스님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단기 출가 화엄사는 단기 출가가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냥 이제 스님을 하러 보내신 거죠. 스님을 이제 만들려고 보내셔서 제가 그 의중을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출가 없습니까? 원주 스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도 깎고 왔어요. 스님 이렇게 지금 머리도 깎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원주 스님 야 그럼 행자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온 김에 뭐 어차피 머리도 깎았으니까 뭐 내가 깎아줄 필요도 없겠다. 행자해라 이러셔가지고 원주 스님 방에 있던 제가 참 당돌했죠. 그때도 다른 스님들이 저한테 막 제가 행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면 가서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행자가 스님한테 가가지고 막 그래서 원주 스님 방에 있는 달력을 턱 이렇게 꺼내가지고 두 장을 이렇게 넘겨서 세 번째 달에 있는 요 날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때부터 행자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연구소도 취업을 하고 뭐 어떻게 인생이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렇게 크게 굴곡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죠. 아까 그 말했던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라는 게 약간 그 오버랩이 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저는 사실 뭐 내가 부처가 돼서 온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이런 위대한 원력을 갖고 출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스님 생활을 하다 보고 지속해 나가다 보니 내가 이런 불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또 담당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 계시던 지금 이제 화엄사를 이렇게 가시면 화엄사 밑에 암자가 있어요. 조금 큰 절보다 조금 적은 절 그런 걸 보통 암자라고 하고 암자가 그 큰 절과 동일한 산에 있으면 그걸 산내 암자라고 합니다. 그 동일한 산획 안에 있으면 그 산내 암자라고 하는데 그 산내 암자에서 지금 주지 살고 계시는 우선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 그때 그 원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 참선을 하시는 스님이에요. 하루에 내가 많이 봐도 낮잠을 잘 안 자거든요. 낮잠을 거의 안 자고 너무 피곤해야 낮잠을 자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자나? 3시간 자고 다른 시간은 다 뭐 예불 들어가고 그다음에 절 살림 챙기고 뭐 장 봐오고 밤에는 또 외국에서 온 스님들 방에 모아다가 한글 공부 가르치고 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욕을 하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제가 3개월 내내 봤는데도. 그러니까 행자방이 원주 스님 방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을 열고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원주 스님 방이기 때문에 밤에 불러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이제 뭐 아유 행자 안 행자 고생했어. 저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 먹으면서 얘기나 좀 하지.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근데 그때 그분 월급이 한 달에 뭐 100 얼마 정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속인이 돼서 취업을 첫 달에 해도 어쨌든 그분보다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잠도 많이 자고 나는 그 사람보다 친구도 많고 나는 그 사람보다 어떤 유흥이나 이런 파티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훨씬 더 행복할 일이 많은데 희한하게 그 사람보다 웃을 일이 없어요. 네. 그죠? 우리가 친구를 막 만나고 막 재밌잖아요. 막 재밌는데 돌아가는 길에도 그 재밌는 감정이 지속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이 갖고 계시던 어떤 그런 행복을 제가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오래 합니다. 한 2008년 정도에 2008년 9년 그 사이에 아마 화엄사를 갔던 것 같은데 한 5, 6년 정도, 5년 정도를 고민을 해야 내가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나서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출가를 하니 맞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저희 은사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이 은사를 해주시면 내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 뭐 지금 출가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냐면 내가 지금 막 이게 아니면 미치겠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저걸 안 하면 당장 저 사람이 저걸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막 괴로운데 라고 어떤 괴로워하고 탐착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괜히 내가 굳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탐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상을 마치 바라보는 것 자체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도 얘기를 하세요. 어떤 감각적인 느낌, 바로바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 저녁 노을을 보면 노을이 참 예쁘다 라는 느낌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기 좀 더럽네. 저 꽃 진짜 예쁘네. 그런 느낌, 단기적인 느낌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괴로움이 왜 생기냐면 그 느낌에 집착하고 탐착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게 참 더럽네. 저거 왜 안 치워? 저거 누가 치워놓은 누구야? 벌써 막 화가 일죠. 근데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느낌만 딱 받고 그 뒤에 탐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죠? 굳이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걸 보통 화살경에서 비유하셨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화살이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이 그 감각적인 느낌입니다. 우리의 몸에 탁 와서 박히는 그 느낌.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그 느낌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화살을 하나 더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있고 불교는 이 종교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불교는 종교에서는 진리를 믿고 행하는 종교 범주에 속한다. 종교의 역할은 뭐냐? 물음에 대한 해답. 아까 우리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다르타 왕자일 때 이야기를 좀 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정관왕, 그 부처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처님께 잘해주실 때 계속 출가를 하면서 출가를 계속 아버지한테 한다고 해요. 정관왕한테 부친 아버지 저 출가하겠습니다 하다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내 이 네 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내 출가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뭐 왕이잖아요. 지금 나라의 왕이 못 들어줄 소원이 뭐 있어. 부처님한테 야 그래 내가 들어줄게 4개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제가 지금 짧게 생각했을 때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게 아닌가. 생로병사를 떠난 인생에 대한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근본적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불상들은 많이 보시나요? 불상들은 오늘 삼배들 하고 오셨어요? 네. 항상
스님이 절에 계셔도 스님을 만나러 왔어도 혹은 뭐 다른 일 때문에 절에 왔어도 어떤 일들을 먼저 해결하고 스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법당에 가셔서 한 대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스님을 만나시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타종교와 구별되는 불교형의 특징을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불교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내지 불교의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1번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고통을 치유하는데 관심을 둔다. 제가 지금 등치가 커가지고 잘 쓰면 잘 안 보이죠? 좀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비켜가지고 쓸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2번 모든 존재는 인연생기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 3번 문제는 신의 뜻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 4번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성적인 종교이다. 5번 신분의 차이나 진리의 차별성이 없고 모든 것은 평등하다. 6번 믿음을 강요하거나 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다. 몇 시까지? 그냥 정상 수업대로 그냥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 가지고. 네네. 네. 그럴까요? 어려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고통을 치유하는데 관심을 둔다. 요건 아까 했던 얘기들과 다 결부되는 이야기고, 모든 존재는 인연생기라는 게 뭐냐면요,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한다라는 이야기고,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불교를 배우다 보면 유식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거기서 유식 삼성이라고 해요. 유식의 3가지 성질에 보면 변계소집상이랑 인연생기상이라고 있는데, 이 인연생기상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변계소집상들은 모든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 손을 이렇게 보면, 이 손을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손바닥이죠. 네. 이게 왜 손바닥이에요? 이게 그죠? 손바닥이죠. 이게 손등이기 때문에 이게 손바닥이죠. 이게 왜 손등이고 이게 손바닥이에요? 이게 손이라서 그렇죠. 이게 왜 손이에요? 이게 발이라서 그렇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인연. 어떤 것들의 그 혼자만 단독으로 독립하여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름일 뿐이다. 예.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성적인 종교다. 문제는 신의 뜻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해결한다. 그래서 그 불교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법과 방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법은 이제 부처님 본래 법이고 방편은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을 우리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쉽게 설파하기 위해서 만드신 어떤 방편이고,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위신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원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수행의 원력, 능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본원력을 받기 위한 이전의 모토, 이전의 행동이 뭐였냐면 우리의 수행입니다. 우리의 수행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원력을 조금 실어서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수행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부처님 생애 배우면서 배울 거예요. 육바라밀 행이라든지 37 보리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는 조계종이죠. 조계종이고 조계종 육조 해능대사의 어떤 그런 수행 풍토를 받아서 선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선수행의 선수행의 메카인 기관을 조계종이라고 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조계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 아니면 다 안 돼,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참선이 주입니다. 그냥 참선이 주고 나머지 부가적인 수행들이 있어요. 부가적인 수행들이 어떤 것이 있냐, 아까 말했던 육바라밀 대승불교를 넘어오면서는 육바라밀 수행들이 있고, 또 37 보리도품, 조도품이라고 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이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앞에 그 숫자들이 붙었죠. 그 숫자들이 다 합하면 37가지입니다. 그 37가지 수행법, 혹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교리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 아까 수행적인 측면이 육바라밀행이나 보리도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리적인 측면은 뭐냐, 선법, 불선법에 대한 올바른 분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류, 혹은 사성제, 보진멸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까 연기법, 인연생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것 어떤 것을 다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수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본인의 의지를 해결, 본인의 수행으로 해결,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자신에 맞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식을 없애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신분의 차이와 진리의 차별성이 없다. 우리 지금 올라오시면서 아까 불이문에 인사하셨죠. 인사 이렇게 법당 쪽으로 인사하고 올라오시는데, 불이가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별반 다를 게 없다. 나와 너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게 불입니다. 진리의 차별성이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다. 평등한 종교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불교를 하셨을 때 카스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죠. 본인이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이죠. 그 위에 이제 브라만 성직자 계통이 있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이렇게 해갖고 불가촉 천민까지 쭉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나온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없다. 믿음을 강요하거나 타종교육에 배타적이지 않다. 불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부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없잖아요. 믿든 안 믿든 이 수행이야. 이런 식의 목표로 가죠.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것 같으니까 10분만 좀 쉬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아함경에 있는
도경이라는 경전을 한 장 반 정도 좀 읽어드리고, 이 부처님께서 이 삼종 외도설, 불교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종교관, 불교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가 이러면 안 된다, 종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전이 좀 잘 안 들리시거나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이따가 끝나고 드릴 테니까 복사하실 분들은 복사해서 가세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잠깐 읽겠습니다. 중화암경이고, 중화암경 중에 도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종 외도설, 종교관 세 가지의 잘못된 종교관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설하신 경전입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에 논의르시면서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삼도처가 있으니 성을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하며 종을 달리하고 설을 달리한다. 이른바 지혜 있는 자가 잘 받아 꼭 가져 남을 위해서 설명하지만은 아무 이익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말한다. 사람의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숙명으로 인해 지어졌다고. 네, 숙명으로 지어졌다고. 숙명론입니다. 다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사람의 하는 바는 일체 다 존우의 지음에 원인한다고. 존우의 지음이라는 게 창조주. 여기서 존우라는 것은 인도에서 보면 제석천, 천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말한다. 사람의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인연법을 부정하는 거죠. 무인, 무연, 그 중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람이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숙명의 지음에 원인한다 라고 하여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곧 그에게 가서 여러분 진실로 사람의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숙명의 지음에 원인한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물으리라.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다시 그에게 말하리라.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생물을 죽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숙명의 지음에 원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음하며 거짓말하고 내지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숙명의 지음에 원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일 일체는 다 숙명의 지음에 원인한다고 진실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내적 원인이나 직접 원인의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도무지 욕망도 없고 방편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숙명의 지음, 숙작인론,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업 때문에 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일을 해야 하지 않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내 정해진 길이 딱 저건데 굳이 어떤 걸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이 만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진실 그대로 알지 못하면 곧 바른 생각을 잃을 것이요 바른 지혜가 없으면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만일 사문의 법으로서 그와 같이 말한다면 곧 이치로서 그 사문이나 바라문을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숙명론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 중에서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람이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존우의 지음에 원인한다. 제석천이 결정하는 것이다. 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곧 그에게 가서 물으리라. 여러분은 진실로
사람의 하는 말은 일체가 다 존우의 지음에 원인한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다시 그에게 말하리라.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생물을 죽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존우의 지음에 원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며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내지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은 일체는 다 존우의 지음에 원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일 일체는 다 존우의 지음에 원인한다고 진실로 본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도무지 욕망도 없고 방편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신들이 내 운명을 다 정해놨다며 굳이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숙명론이나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결국은 좀 회의주의에 빠지기 쉽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참 모양을 알지 못하면 곧 바른 생각을 잃을 것이요 바른 지혜가 없으면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만일 사문의 법으로서 그와 같이 말한다면 곧 이치로서 그 사문이나 바라문을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이르되 사람의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가서 물으리라. 여러분은 진실로 사람의 하는 바는 일체가 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다시 그에게 말하리라.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생물을 죽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인도 없고 연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음하며 거짓말하고 내지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인도 없고 연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의 법을 너를 위해 설명한다면 사문 바라문이나 하늘 악마, 범과 같은 다른 생활은 아무도 능히 항복받지 못하고 아무도 능히 더럽히지 못하며 아무도 능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의 법을 너를 위해 설명한다면 사문 바라문이나 혹은 하늘 악마 범과 같은 다른 생활은 아무도 능히 항복받고 능히 더럽히며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 이른바 육처의 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로서 너를 위해 설명하면 육계가 합함으로써 문득 어머니의 태에서 나고 육계로 인하여 문득 육처가 있으며 육처로 있으며 문득 객락이 있고 객락으로 인하여 문득 감각이 있다. 비구가 만일 감각이 있으면 문득 괴로움의 도리를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괴로움의 멸함을 알고 괴로움의 멸하는 길의 참 모양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숙명론 숙명론은요 과거세의 업에서 기인한다 하고 보는 관점이고, 창조론은 자재천의 창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우연론은 인도 없고 연도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럼 일단 업에 대한 관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업이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짓다는 거죠. 전생에 죄를 지어서 네. 현생에 네, 이런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어렸을 이런 때. 과보를 받는다.
자, 그러면 조금 달리 말해볼까요? 자, 지금 인간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세에 복덕을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복을 지었죠. 불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복을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복을 지었죠. 불법을 만난다는 걸 맹구우목이라고 해요. 맹구우목이 뭐냐면 큰 바다에 이런 널빤지가 이렇게 떠다닙니다.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만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거북이가 고개를 마침 내밀었을 때 그 큰 바다에서 떠있는 요 널빤지 요 구멍 안에 목이 낄 확률이라고 해요. 사람의 불법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이다. 제가 아까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이 잘못한 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잘못한 거고 신이 잘못한 거고 내가 잘한 거고 신이 잘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불교라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진 않았어요. 이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업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그 네 업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스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이건 다 네 업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불교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이래 살고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업보고 응? 이미 이 업이 전생의 업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는데 굳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행동 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겠어? 라는 회의론적인 생각에 들어가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조금 힘든 일, 힘든 일 어떤 게 있겠어요? 시험을 잘 못 봤다든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만일 단지 업에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 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사실 저는 불교도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우리가 업을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내 생각 속에서 나누기 때문이에요. 과거 세, 그죠? 우리가 과거 세에 지은 업으로 인해 미래의 업보를 받는다, 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과거세는 어디예요? 그 과거세는 내 인간의 모습의 이전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내 지금의 모습에서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2시간 전 그걸 얘기하는 것이 과거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안에도 3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세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세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이럼 이거를 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내 삶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살님 입장에서 내가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랑 싸웠을 때 이걸 왜 싸웠나 돌이켜보니 내 업 때문에 어떤 업이야? 내가 5분 전에 저 사람한테 조금 따뜻하게 말했으면 안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생각을 어떻게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면 미래에 있는 내가, 미래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그 정당하고 아주 굉장한 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현재에 있는 나의 수행 방법을 바꿔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불교의 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지금 입장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아까 말했듯이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요즘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를 나온 지가 그래도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수업에 그런 채플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
무조건 지금도 있어요. 네, 무조건 듣고 거기에 대해 레포트를 내야만 이 학점을 주는, 시험은 안 보고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좀 하나 안 좋아졌던 게 뭐냐면, 제가 거기다 그 창조론이랑 이렇게 진화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쓰고, 제가 그 보고서를 굉장히 여리 있게 썼습니다. 한 보통 A4 용지 2장 정도 나오는 보고서를 A4 용지를 한 14장 정도로 써가지고 냈는데, 제가 그거 뭐 C를 맞았어요. 막 그 해외 논문 사례까지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낸 논문, 그 보고서였는데 C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식과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의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하라고, 진화론, 우리가 이미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진화론의 반증을 이야기라 해라라고 하면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사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너무 밝혀진 이야기고, 그래서 신이 창조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포적인 에볼루션, 진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숙명론이랑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신이 창조했다는데 내가 뭐 잘 살아봐야 뭐해? 내가 옳게 어차피 또 뭐 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나의 삶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불교적인 모토처럼 나의 수행으로 인해서 나의 업보가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업보로 인해서 내가 윤회를 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주체가 아니라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렇게 뽑혀서 만들어지는 거면, 굳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제가 싫으면 나를 안 뽑아줄 거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저 사람이 좋으면 날 뽑아줄 거고, 그런 식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다. 무인무연론,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아까 그 말했던 손과 발, 그 의미랑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짓는 것도 이 손과 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게 맺고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연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업에 대한 생각은 자주 좀 해보셨나요? 업보에 대한 생각? 내 탓이지. 보통 거기서 그치죠. 내 업보지 뭐. 근데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업보다 내 탓이다 라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러면 그래, 내가 내 지금 현생에서 쌓은 업이 이런 업이라면 내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업이 내 탓이지, 이게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조금 더 어떤 삶의 방향을 개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있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부터의 미래 5분 10분이 또 다른 나의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좀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불교를 왜 찾나요? 불교를 왜 찾으셨습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 좀 조금 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은 숙명론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업하고도. 그렇죠. 예. 이런 우리 수업의 일환 말고 부살님들이 혹은 거사님들이
불교를 처음 찾은 이유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주팔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가 좀 의지하는 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주도 좀 바꿔보고 네, 좀 그런 의미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영이 보살님 저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들어왔어요. 호기심으로. 오진택 거사님 목명을 바꿔보고 싶어요. 운명을 바꿔보고 싶어서. 몽이나 보살님 마음이 편안해서 왔어요. 우리가 이 조금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 그 초등학생 때처럼 그냥 어떤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쨌든 불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고 어떤 우리가 질의 응답이 되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모르는 얘기고 좀 준비할 게 필요하다면 뭐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며칠 뒤에 제가 문자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물어봐 주시는 게 좀 편해요. 보통 제가 해인사에서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해인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제를 지내요. 그게 월요일마다 제를 지내고 그 월요일이 7번이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제를 지내는 거를 소제, 작은 제라고 하고 그 제를 7번을 지내면 대제라고 해요. 그래서 7번째 날이 대제고 그러니까 매 49일마다 대제를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그거를 그게 지금 뭐 몇 차 돼? 1080 뭐 회양이 몇 번이 됐으니까 벌써 몇십 년을 한 거죠. 제가 있을 때는 어쨌든 큰 법당에서 뭐 큰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해인사 제는 비쌉니다. 큰 절에서 하는 제들은 학인 스님들이 막 그래도 60명, 70명씩 들어오고 스님들만 해도 그 금백명이 들어오시는데 그 스님 하다못해 양말들이라도 하나씩 사주려면 제가 좀 안 그래도 스님들 이렇게 오셨으니 공양이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조금 다른 절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요. 근데 그걸 이제 행자 때 막 과일을 나르고 막 치우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과일 박스 들고 막 과일 얼마 많이 올리겠어요. 과일 많이 올리면 행자가 요즘 또 없어요. 행자가 없어가지고 이걸 좀 치워야 이게 끝나는데 그럼 우리 보살님들이 도와주세요. 그 치우는 거예요. 그 상에 가득 쌓인 과일들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 법당 바닥에 놓으면 보살님들이 과일별로 이렇게 테이프 떼시고 정리하셔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주시면 이제 그걸 들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제를 지내시는 보살님들이 어떠냐면 참 재밌는 우리 부산 보살이라고 거기 대장 보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아직 연락하고 있는 우리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제를 나오신 대장 보살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그냥 칼 같아. 딱 불러 그냥. 야 막내야. 저기 끝에서 이 막내가 신중단 청소하고 있다가 와. 근데 그 막내가 75.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가 좀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교적인 목적이 약간 변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극락왕생. 죽어서 좋은 곳에 나는 것. 그것도 불교적인 방편적의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불교의 온전한 목적이 마치 그것인 양 변해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불교적인 목적은 수행을 통한 윤회 극복,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불교를 우리가 왜 찾냐? 보통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인생이 괴로워서 학업이 안 돼서 불교에 대한 호기심, 지적인 욕구를 위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타 종교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숙명론이 있는 어떤 절대신이 있는 종교처럼 그저 부처님한테 바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저희 어쨌든 제 가족들도 혹은 뭐 제 친척들도 제가 스님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뭐 연락이 옵니다. 밖에서 뭐 아예 연을 끊고 살지는 말라고 저희 은사 스님께서 야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다 끊냐, 그래도 보살로서 포용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루는 저희 막내 이모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금선 스님, 이모부가 전력 회사를 합니다. 뭐 그걸 뭐라 입찰? 네,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이 되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막내 이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스님 전집 가서 바뀌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기도란 건 그래요. 자, 우리가 고3 아이들을 둔 부모가 저기 갑바위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죠. 명당, 수능 기도 명당이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막 해요. 내 아들 좋게 해주세요.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아세요? 자기 아이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고 훨씬 열심히 하는 애가 붙어야 맞는 거예요. 아,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 네, 맞죠? 그 애가 떨어져야 얘가 붙어요. 우리 경쟁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티오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애가 쓱 떨어져야 얘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입찰 또 똑같은 얘기예요.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한 기업, 훨씬 더 그 입찰가의 적정가를 제시한 기업이 낙찰이 돼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여지껏 스님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이루지 않은 노력, 될 수 없고 될지 말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게 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의 방향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면 기도를 맹목적으로 부처님 뭐 의심력으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 있죠. 부처님, 제가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고 부처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게끔 봐주시고 혹여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마장 장애가 있다면 그것만 좀 없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기도하는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수능날 어떤 교통사고 뭐 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것 정도만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저는 그 보살님들한테도 그래요. 그 본인들 극락왕생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영가, 유주무주 영가들 다 극락왕생 할 수 있게 빌라고. 그러면 그 유주무주 영가들한테 알게 모르게 지은 복덕으로 인해서 보살님도 그 과보를 충분히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가 마찬가지죠. 좀 어렵죠. 기도가.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안 되면 더 상처받는 게 이게 부처님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언젠가. 네. 부처님한테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떡을 너무 많이 올려. 막 뭐 그냥 날마다 가. 내팔들는데 근데 그 부처님이 해주는 거 아니거든 사실.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시험 보는 당사자의 노력, 사업하는 당사자의 노력. 부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들을 조금 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 그죠?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결국은 본인의 수행에 달려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배제하고 맹목적인 믿음만을 가지는 기도는 좀 옳지 않지 않을까. 또 기도도 이기적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사실은 못해서 이제 이것도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낯간지러운 거예요. 뭐를 해주세요 뭐 이러는 게. 그래서 그냥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행자를 시작하고 저는 조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항상 무리의 중간에 있었고 막 뭐 어떤 끌고 가는 사람이어야 했고 이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출가할 때 인연을 끊고 출가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생각, 이 거만한 생각이 어땠냐면, 나라는 사람이 빠지면 여기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리를 하고 나가라는 거냐면, 이 사람들, 이 인연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처음에 행사 들어가서 행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00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땀으로 자복이 젖는 것보다 눈물로 자복이 더 많이 젖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 놔두고 온 인연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땀보다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막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인연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보살님이 말했던 기도가 잘 안 된다, 뭐 다른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 2달? 3달? 사람이 익숙해지면 이제 딴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하죠. 막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뭐 슬슬 익숙해지고, 그러면 아침에 딴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딴 생각이 나면 그게 번뇌망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게 제 수행을 막기 때문에 중간부터가 계속 약간 조울증 걸린, 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 걸린 것처럼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상당히 눈물이 다 납니다. 네. 그런 뭐 인연들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사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 나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막 화가 솟구칠 때도 있고, 뭐 밖에 두고 온 인연들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스님 지금 은혜사에서 교무국장 하고 있는데, 젊은 스님이 지금 50이 좀 안 됐, 이제 저랑 다른 교사 스님에 비해서 나이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수님이신데, 행자반장님, 제가 그때 행자반장이었어요. 행자반장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자비관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끝나고 절을 좀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은 부처님,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을 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절을 했을 때 부처님,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내일 8시 반에 일과가 끝나면 남들 샤워하는 시간에 가서 많게는 좀 수행이 안 되는 날은 500배, 1000배도 하고, 조금 몸이 너무 고되고 그런 날은 108배도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그걸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조금 맑아져요.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기도법들은 어떤 수행법들은 제가 이제 하다고 우리 보살님들이, 거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수행을 하셔야 될까. 불교는 원력에 따라 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정해야 될 수행법들이 정할 수 있는 수행법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